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루, 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7편은 1절에서 7절 아주 짧은 시편이죠. 이 시편은 간절한 그러한 그 기도의 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는 이 시편 67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중에 장막절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막절에 이 시가 낭송이 되곤 하였던 그러한 전통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의 아니면 이 기도 시의 주체는 우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러한 기도문은 지도자 혹은 제사장이 이제 이끌어가는 형태이지만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주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 또 민족 또 모든 민족처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계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명과도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복을 구하나요? 아니면 누구에게서 복을 구하나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주체가 되심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되 어떻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게 웃는 얼굴로 보신다는 거예요. 또 얼굴빛을 비춘다 아니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오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이에요. 웃는 얼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환히 웃으시는 얼굴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곁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이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공동체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추어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도는 길 아니면 주님의 가르침, 교훈, 주님께서 이끄신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땅 위에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도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구함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도를 땅 위에 또 그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온 세상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라는 것이죠.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도를, 구원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게 해주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깨닫고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이 첫 번 찬송은 감사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와 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절 온 백성은 크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자, 이렇게 주를 찬송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면 온 백성은 기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임재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바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평하다. 그리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강한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보듬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편 67편에서 이 시인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이에요. 이 공동체의 간절함이죠.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은혜를 베푸소서, 복을 베푸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놀라운 소산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러한 성취,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의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다니, 이러한 그 표현으로 인해서 또 이 시편 67편은 또 추수감사절, 어떤 추수제와 관계된 어떤 행사와 예배에서 또 종종 인용이 되기도 했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나요? 자, 진정한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삶, 늘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아론의 축복,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문과도 좀 비슷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론의 축복문이 바로 오늘 1절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정말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초청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를 통해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모든 민족에까지 흘러가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나만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복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것이 복음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의 소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 지혜를 짜서 이러한 때에도 우리의 전도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즘은 온라인으로 교회의 말씀 묵상이나 여러 가지 링크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초청하고 복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러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시인이, 아니면 이 시편에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빛난 얼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에서 일종의 결론처럼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환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멋진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복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별세하시고 또 장례 잘 치를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조문도 해주시고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돌보심에 힘입어서 또 더욱 열심히 또 말씀 묵상도 다행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저도 계속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